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국어사전에는 사람의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나와 있고 백과사전에는 일반적으로 정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마음과 정신은 주관적인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고 그 의미나 내용도 애매모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육체나 물질의 상대적인 말로도 철학에서 정신 또는 이념의 뜻으로 쓰이는 막연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강조하고 있는데 1절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사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경청하다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거짓말을 하는데 틈만 나면 우리에게 접근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리석게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마음 심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에 마음이 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호르몬, 뇌에 어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틈만 나면 그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불순종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21절에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도록 독려해야 하며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땐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는데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돌판에 새겼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 주인이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에 이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라고 하는 샤마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라.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뭐냐면 그 농부들이 농작물을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기 흐르는 선이 있죠. 그거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지만 동물들이 그걸 닿으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농작물을 지키려고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 속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23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24절에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계율이 뭐냐면 교묘하게 왜곡된 말, 진리에서 벗어난 궤변을 말하는데 사람들이요 마귀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말씀을 왜곡, 이게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표적에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럼 말씀을 이렇게 구부려서 왜곡시키면 이 표적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탈선한다는 뜻이 그 기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왜곡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궤변, 사곡이라는 말은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로 남을 해치는 욕이나 악담을 가리키면서 마음에는 완악함이 배어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검색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상대방이 그랬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증,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6절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24절에 입을 조심해야 한다. 남을 속이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말,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입. 두 번째는 눈을 조심해야 된다. 25절에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전방 주시, 운전하면서 이 핸드폰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에 이제 블루투스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통화할 수 있게끔 이제는 차에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26절 27절에는 발을 조심해야 된다. 인생의 길을 무사히 잘 가려면 걸음걸음마다 조심해라. 특히 저희 사는 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괜찮은, 내려갈 때요 발밑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계단을. 그래서 저도 한번 넘어졌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갈 때는 발밑을 봐요. 잘못하면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라는 건 이제 계획입니다. 생각하는 거. 악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근데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계획,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왜곡했을 때 빗나가는, 탈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시편 1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고, 순간순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에 따라 말도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각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지며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23절에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교회 안 와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래. 그전에는 아이들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렇죠?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게임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런데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주일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해주면서 교회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나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보호하다, 망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시설이나 군사시설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지켜야 된다. 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세 번째는 성실함, 충실함.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그 비밀을 지키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없고, 세 번째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최후의 심판을 이제 표어로 삼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저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문으로 심판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한문이. 자, 여기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 파수라는 말이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쇼무라라고 했는데 소망을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파수꾼 잠을 안 자고 지키지만 새벽이 오면 이제 그때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쉴 수가 있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새벽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라는 것은 소망을 잡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선악과야.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생명이 육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짓고 생기를 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죄가 관영할 때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수명이 120세가 되더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떠난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마음에 우리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을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면 밧세바와 간통하는 거. 성령이 떠나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령 충만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나처럼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받고 찬송하는 것과 성령 받고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하고 매일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마음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